어느 날 천국에 신학자가 들어왔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천국에서 모두들 놀라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신학자들은 좀처럼 천국에 못 왔거든요. 예수님도 너무너무 반갑고 기뻐서 신학자가 왔다고 하니까 직접 마중 나왔습니다. 이 신학자는 예수님을 보고 마음이 우쭐해져 가지고 자기가 쓴 요한복음에 관한 해설책을 예수님께 보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 궁금한 거 있으면 뭐든지 말해보세요. 그러자 예수님이 당황하시면서 내가 예수인데 궁금할 게 있겠냐 그랬더니 이 신학자가 아이고 죄송합니다. 궁금하면 물어보라는 말이 하도 입에 습관이 돼가지고 실수를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거기 요한 좀 불러와라. 사도 요한이 왔어요. 예수님이 요한 보고 요한아, 이 책이 제대로 쓰였는지 감수를 좀 해라. 그랬더니 요한이 감수를 하는 겁니다. 하더니 잘 썼습니다. 제가 쓴 핵심을 그대로 해석을 했네요. 이 소리를 들은 신학자는 더 우쭐해졌습니다. 그때 주님이 신학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너는 요한처럼 살았냐? 너는 요한처럼 살았냐? 우리가 말씀을 알고 있는 것과 그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라는 질문은 우리 스스로 늘 해야 되는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을 알고 있다는 것으로 그 말씀대로 살고 있는 줄 착각할 수 있거든요. 말씀을 알고 있다는 것으로 내게 믿음 있는 줄 착각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맛있는 짜장면집이 있습니다. 거기 면은요 엄청 쫄깃하고요 맛이 기가 막히대요. 한번 먹으면 또 찾을 수밖에 없다고. 그 맛에 감동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기가 막힌 짜장면인데 제가 아무리 이렇게 맛있다고 자랑하며 얘기를 해도 근데 저도 들은 얘기거든요.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몇백 명에게 그 얘기를 들었을지라도 제가 먹어보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또 그 집이 맛있다고 제가 몇백 명에게 맛있다고 얘기를 해도 제가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라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았대, 성령 받았대, 구원 받았대. 그렇게 말해도 내가 구원의 감격을 느낀 적이 없다면, 내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다면, 그 사랑에 감사해서 한 번도 눈물 흘린 적이 없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나와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불렀던 찬양 중에 이런 가사가 있죠.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어.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다, 진리였다, 소망이었다. 그러니까 그 다음 고백이 너무나도 값진 것이죠. 그러므로 나는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나도 예수를 사랑한다오. 그러나 예수 만난 적도 없으면서 난 예수가 좋다오 아무리 소리쳐봤자, 짜장면 먹어본 적도 없으면서 나는 짜장면이 너무너무 좋다오, 이거랑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울리는 꽹가리처럼 소리만 요란하지 사실은 너무나 초라하고 웃긴 상황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절대로 이렇게 믿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만난 주님, 시작. 내가 만난 주님, 내가 만난 그 주님을 모시고 그 주님을 자랑하며 사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을 밀쳐야지만 내가 살 수 있는, 그래서 나만 챙겨야 하는 곳, 그곳에 예수 이름이 소문이 나기 시작하고 예수 만나야 산대, 예수 만나면 고침받는데, 예수 만나면 구원받는데, 이 소식이 전해질 때에 베데스다 못에 있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기쁨과 소망을 가져다 주었을까요? 바로 예수 이름이 복된 소식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옆에서 38년 된 병자가 걸어가는 것을 보았을지라도, 아무리 그 옆에서 그 소문을 들었을지라도 그 소문을 들었다고 내가 나은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또한 그 사람이 낫는 것을 내가 보았다고 내가 나은 것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내가 남의 이야기를 보고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내가 직접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다시 한번, 내가 만난 주님은. 그래서 내 믿음이란 주님 만난 너의 이야기가 아니라 주님 만난 나의 이야기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이 나의 믿음이라는 것이죠. 38년 된 병자는 너가 만난 주님을 경험한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난 주님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나랑 전혀 상관없는 것 같았던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셨고 나를 만나주셨고 나를 고쳐주셨어요. 우리도 이런 경험, 이런 간증이 다 있죠. 멀리 계시던 주님이, 막연하게 느껴지던 주님이, 나랑 별로 상관없다고 느껴지던 주님이 갑자기 내 안에서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 이토록 나를 사랑하셨구나. 이것을 깨닫게 될 때에 밀려오는 감사와 감격은 느껴본 사람만이 아는 값진 보화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면요, 나도 변하지만 옆 사람에게도 믿음의 동기를 부여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변하면 변할수록 옆 사람은 충격을 받거든요. 고집 충만한 사람, 성질 충만한 사람, 못된 사람, 나쁜 사람일수록 그런 사람이 변하면요, 옆 사람은 뭘 받는다? 충격받습니다. 은혜의 충격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충격 주면 쓰러질지 모르니까 저는 절대로 안 변하겠습니다. 속으로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행복한 충격을 가족과 이웃에게 선물하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지어 내가 변하는 것을 보고 저거 미쳤네 말할지라도요, 그 말하는 것 자체가 그 사람에게는 울림이요 충격이라는 것입니다. 38년 된 병에서 고침받은 이 사람은 분명 베데스다 못에서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베데스다 못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이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베데스다 못에서 예수님께 고침받은 사람은 이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즉시 피하시는 바람에 예수님에 관한 이 소문이 늦게 퍼졌을지는 모르지만 그 중에 누군가는 미리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알아본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이 놀라운 이 이적을 두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입으로 예수 이름이 전해졌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들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 나섰겠냐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 이적을 행하실 때쯤에는 큰 무리들이 예수께로 나와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절 보면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니라. 그러니까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도 고침받았지만 자기의 그 고침받는 모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울림을 준 것이죠. 따라합니다. 예수 믿으면 산다. 아마도 난 예수가 좋다고 이 찬양이 그 당시에 있었더라면 이 사람이 이 찬양 불렀을까요, 안 불렀을까요? 불렀을 것 같죠. 정말 감사함으로 신나게 불렀을 거예요.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다. 나는 정말 예수가 좋다. 그런데요, 드라마 많이 보시는 분들은 감을 잡으셨겠지만 이 말씀의 뒷부분을 보면 이상한 감을 느끼게 됩니다. 요한복음 5장 9절 함께 있습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하필 그날이 무슨 날이요? 하필 그날이 안식일이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바로 그 다음 절 10절 보면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너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무슨 이런 놈들이 다 있어요. 그렇죠? 38년 동안 병으로 누워있던 사람이 일어났으면 정말 축하한다고, 잘됐다고, 이제 인생 다시 시작하는 거라고 얼마든지 축하해주고 격려해줘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한다는 말은 너 안식일 어겼지? 너 그거 안식일 어긴 거야. 이 얘기는 너는 죄인이고 너는 저주받아야 되고 너는 죽어야 돼. 왜? 안식일을 범했으니까. 이러면서 오히려 정죄하더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따라합니다. 죄를 깨닫게 한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에요. 율법이 그러면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필요한 거죠. 제가 저를 돌아볼 수 있는 거예요. 율법의 기능이 뭐냐? 잘못된 것을 드러나게 한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율법의 기능은 너는 그러므로 죄인이다, 이걸 얘기해줘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너는 죄인인데 그래서 죽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율법이 말하는 게 뭐예요? 그래서 너는 죄인이야, 그러므로 너는 죽어야 돼?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자고요? 돌아보죠. 제가 늘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회개? 반장님 어디 있어요? 부반장님 어디 있어요? 예? 변화돼야 된다. 너는 죽어야 돼. 그러므로 예수가 필요하다. 아멘 합시다. 율법의 기능이 너는 죄인이야, 죄를 깨닫게 합니다. 근데 깨닫게 함으로 그래 너는 죽어, 이것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누가 필요하다? 예수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율법의 역할이에요. 그러므로 율법을 가지고 정죄만 하면 돼요, 안 돼요? 그건 안 돼요. 반드시 예수님의 사랑까지 말해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비밀을 깨닫지 못하는 유대인들은 그저 율법을 가지고 남을 정죄하는 일에만 사용하는 것이에요. 너는 죄인이고 나는 의인이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베데스다 못에 흐르고 있던 생각이 있었죠. 어떤 생각이냐? 너 죽고 나 살자. 그죠? 근데 너 죽고 나 살자와 너는 죄인이고 나는 의인이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똑같은 거죠. 그러므로 우리 모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도 예수가 필요하고 바리새인들에게도 예수가 필요하고 병자들에게도 예수가 필요하고 귀신 들린 자들에게도 예수가 필요하고 죄인들에게도 예수가 필요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예수가 필요하고, 아멘 합시다. 그런데 이걸 모르고 율법을 가지고 정죄만 하고 있으니 이런 정죄의 분위기가 얼마나 두려운 것이었으면 고침받은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11절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그러면 자기는 잘못한 게 있다 없다? 왠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아요? 예? 자기는 난 안식일을 범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이 가라고 해서 간 것밖에 없다라는 이런 느낌으로 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다시 물었어요. 그러면 누가 너보고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랬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글쎄 나는 모르겠다고. 근데 모르겠다고 말한 거는 맞아요. 왜냐하면 이때까지 이 사람은 누군지 몰랐어요. 왜냐? 예수님께서 얼른 고쳐주시고 얼른 자리를 피하셨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 후에 예수님이 성전에 있는 이 사람을 찾아오셨어요. 14절 함께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주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는 이 시간이 괴로움의 시간이에요, 은혜의 시간이에요? 은혜의 시간이 되어야 하죠. 그렇죠? 은혜의 시간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 다음 절이 엉뚱한 거예요. 15절 함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이 상황에서 굳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이 사실을 알려야 했을까요? 그렇죠. 이미 모른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나왔는데 꼭 굳이 찾아가서 나를 고친 이가 예수다, 그 이름을 얘기했어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오히려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누가 나를 고쳐줬는지 알게 되었다면,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났더라면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 더 이상 죄 짓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런 감사의 고백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말은 없고요. 곧 가서 유대인들에게 가서 나를 가라고 명한 이가 바로 예수다, 그렇게 얘기를 해버렸어요. 병고침 받았다라는 감사보다는 이젠 나았으니까 안식일 범한 것이 예수 때문이다라는 그런 핑계를 대며 결국은 너 죽고 나 살자라는 이런 심보가 여전히 그 사람에게 있는 것 아니었느냐라는 것입니다. 베데스다 못에서 가지고 있었던 그 심보 있잖아요. 너 죽고 나 살자.
이럴 때 쓰는 속담이 있죠. 똥 누러 갈 적 마음 다르고 올 적 마음 다르다. 결국 이 일로 인해서 16절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이 일을 통해서 유대인들의 예수님을 향한 박해가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 예수님이 고난당해야 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그런 그 계획 가운데서도 그 일들을 위해 불의하게 쓰임받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가룟 유다였죠. 가룟 유다는 철저하게 마귀에게 장악당한 사람이었습니다.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 팔려는 생각을 집어 넣었더라.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거든요. 어찌 보면 38년 된 병자도 고침받고 나니까 베데스다 못에 예수님을 만난 그 일을,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전파하는 일에 쓰임을 받았지만 곧이어 예수님을 박해하는 일을 위해서도 이 사람은 쓰임 받더라는 것이죠. 내가 만난 주님을 감사함으로 멋지게 전하기보다는 안식일에 나는 죄가 없고 예수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다라고 자기를 변명하는 일에 내가 만난 주님을 이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죠. 로마서 6장 13절 함께 있습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자. 그러면 38년 된 병에서 고침받은 이 사람은 불의의 무기입니까? 의의 무기입니까? 시작은 예수 이름을 전하는 의의 무기였을지는 모르지만 나중은 율법에 의해 정죄당하기 싫으니까 자기만 살겠다고 예수 이름을 유대인들에게 넘겨버리는, 그러니까 곧 가룟 유다와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불의의 무기로 쓰임 받아도 어차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쓰임 받는 건데 불의의 무기로 쓰임 받아도 하나님이 상급을 주실까요?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마태복음 26장 24절 함께 있습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따라합니다. 화가 있으리로다. 이게 정말 무서운 말씀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아도 의의 무기로 사용되어야지 불의의 무기로 사용되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더 낫다라고 말씀하실 정도예요. 이걸 누가 감당할 수 있겠냐는 것이죠. 이 말씀을 38년 된 병자에게 적용을 해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이 사람을 위해서는 차라리 고침받지 않는 것이 제게는 좋을 뻔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지 않습니까? 예수께서는 성전에서 이 사람을 만나 하신 말씀 다시 봅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 함께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따라합니다. 다시는 죄 짓지 말라. 그럼 이 얘기는 전에는 죄를 지었다 안 지었다? 그럼 지었다는 얘기죠.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너가 아팠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왜?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그러면 여러분, 기도로 예수 이름으로 병고침 받았어도 얼마든지 다시 아플 수 있다 없다? 아플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 이유를 주님께서는 무엇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죄 때문이다. 그래서 병고침 받은 사람들은 더 예민하게 회개하고 더 간절하게 예수 믿고 더 간절하게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끝까지 건강을 붙잡아 주시고 더 큰 은사와 영적 세계를 열어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고침받은 이 사람, 예수님의 이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을 들었어도 반응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왜 이렇게 금방 변질되었을까 생각해 보니까 감사가
없다라는 것이죠. 처음에야 고침받은 것 때문에 너무 기뻐서 정신없어서 그냥 지나쳤다 할지라도 후에 성전에서 예수님 만났다면 여러분들 같으면 그냥 멀뚱히 있겠습니까? 예? 야, 정말 가장 먼저 감사를 고백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주님을 향한 감사가 있었더라면 주님과 헤어지자마자 곧바로 유대인들에게 가서 나를 고친 사람이 예수다라고 고발할 수 있겠냐는 거죠. 그러므로 잘 들어보세요.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었어도 내가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요. 아무리 놀라운 능력과 이적을 내가 내 눈으로 보았을지라도 내가 경험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데요, 더 나아가서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도, 아무리 놀라운 능력과 이적을 내가 직접 경험했을지라도 더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내가 만난 주님을 높이지 못하면, 내가 만난 주님께 감사하지 못하면, 내가 만난 주님을 내가 사랑하지 못한다면 시작은 의의 무기로 사용되었을지라도 마지막은 불의의 무기로 사용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일 무시무시한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6장 4절 5절 한번 읽습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자, 보세요. 우리 중에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분들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빛으로 택함을 받아서 우리가 예수 믿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방언의 은사 다 받고 계시잖아요. 성령의 은사, 사랑의 은사, 지혜, 지식의 은사,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고 말씀의 깊이, 우리 다 있어요. 정말 말씀을 깊이 있게 깨달아 갑니다. 다 지금 우리 얘기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다 의의 무기로 사용되었습니다. 나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나타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6절 말씀 보면, 그러나 타락한 자들은, 자, 여기서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깨달아야 되는 것이, 자, 그렇게 택함 받고 자녀가 되고 성령 충만하고 의의 무기로 쓰임 받고서도 그러나 타락할 수 있다 없다? 타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타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자기 자신을, 자기 믿음을 자신할 자가 누가 있겠어요? 이 정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은사를 맛보고도 타락할 수 있다고 하니 안심할 자가 도대체 누가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제가 기도해야 된다. 최소 몇 분? 잘하시네요. 보세요. 아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그죠? 예, 해야 합니다. 하루 30분도 기도 안 하면 우리가 못 느껴서 그렇지 얼마나 영적인 세계에서 우리가 방해를 받을지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6절 함께 있습니다.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니라. 그렇게 은사와 능력을 맛보고도, 은혜를 맛보고도, 사랑을 경험하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회개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예수님을 욕되게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룟 유다의 이야기가, 38년 된 병자의 이야기가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얘기가 아닌 바로 우리의 이야기, 나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감사가 사라지면 타락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38년 된 병자는요, 어떤 감사를 했어야 됐을까요? 그 아픈 수많은 병자들 그 앞에서 예수님이 자기에게만 찾아오셨어요. 옆에서 남이 고침받는 거 구경하는 것보다 내가 직접 주님 만나서 내가 고침받을 수 있다는 거, 이게 정말 엄청난 큰 은혜죠. 그렇게까지 주님이 날 찾아오셨는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데, 낫고 나니까 내가 만난 주님을 유대인들에게 고발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데스다 못 같은 우리의 인생, 남을 밀쳐야지만 내가 살 수 있는 이 혹독한 인생, 그 인생 속에서 바둥바둥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주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예수 믿게 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면 우리는 이 놀라운 사랑 앞에서 얼마나 감사하며 살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데요? 그 사랑이 나를 예수 믿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데, 살만하니까 감사가 사라지고, 낳고 나니까 감사가 사라지고, 응답받으니 감사가 사라지고, 직분받고 교회 몇십 년 다니다 보니까 감사가 사라지느냐라는 것이죠. 38년 된 병자는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고서도 내가 만난 주님을 전하는 일에 의의 무기로 잠깐 사용되었을지라도 결국은 불의의 무기로 사용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를 자랑해야 됩니다. 주님이 주신 사랑을 자랑해야 됩니다. 주님이 병 고쳐 주심도 자랑해야 됩니다. 주님이 나를 변화시켜 주심도 자랑해야 됩니다. 주님이 응답해 주심도 자랑해야 되고요. 바로 내가 만난 주님을 자랑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 자랑이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께로 인도하는 복음의 길, 구원의 길, 십자가의 길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변질되지 말아야 되죠.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변하지 맙시다. 하나님으로 시작했다가 귀신으로 끝나는 사울왕처럼 절대로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의의 무기로 사용되었다가 불의의 무기로 사용되고 망하는 자, 그런 자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끝까지 최후 승리 얻기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이 자리를 지켜내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만난 주님을 자랑한다라는 것이 곧 의의 무기요. 의의 무기는 마귀에게 엄청난 타격이 됩니다. 왜냐하면 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소명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여전히 내 성질대로, 내 감정대로 십자가가 아닌 내 의의를 드러내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로 인해서 내 옆사람이, 내 가족이, 내 자녀가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 한번 나를 찾아와 주신 주님을 향한 그 감사,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회개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만난 주님을 끝까지 자랑하고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만난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 기억하며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